5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쭉 묵상할 것 같고요. 4절 하반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품, 이 푸세오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적 또는 형태적인 특성을 가리키는데,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통해 받는 영적 생명을 전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산 소망입니다. 그냥 전혀,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런 나라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후서에서는 뭐예요? 썩어질 정욕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 안에 중생하게 된,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중생하게 된 그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에 속한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을 알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알의 의미를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 경건의 신적 능력을 공급받고 누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복된 거죠. 그래서 이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인 성품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존재론적인 변화, 이것만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부패한 행실, 삶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집착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한 거는 이 결혼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부부가 안다는, 그죠? 알면 회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이 무기는 더러움, 썩어짐, 허무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식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뭐냐 하면 알면서도 무너질 수 있고 알면서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시키면 이런 겁니다. 밤늦게 음식 먹으면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먹고 싶은 욕구가 밤늦게 음식을 먹게 하는데 그것이 습관처럼 돼 있다면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그들이 미혹하는 탐욕, 방종의 유혹이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저건 잘못된 거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몰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처음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끌린다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체질을 바꾸면 먹던 음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체질 개선의 경우는 언제쯤 체질을 바꾸냐면요,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거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거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생각이 되면요, 그때 살을 빼더라고요. 그때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병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병을 유발하는 음식이나 습관, 모든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부패한 삶의 미혹을 이겨내는 해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의 변화에서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는 부족하거나 무력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 초점이 4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코이노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선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건 참여하라고 행위를 독려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의미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받은 영적 생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참여한 사람, 참여한 성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요, 코코노노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참모습 가운데 세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이노니아는 교제로 번역되는 단어의 형태인데, 이 교제를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식으로는 밥이나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이 정도 사귐의 정도를 우리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4절 전후의 문맥에서는 이 코코노니아에 포함되어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타는 건물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더러움과 썩어짐과 함께 뒹굴지 말고 거기서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지식, 사귐 속에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이 의미를 이제 고대에서 썼던 그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연대의식입니다. 연대의식. 연대. 무슨냐면 스크럼을 짜고 같이 그 길을 걷는, 그걸 얘기합니다. 고대 친구 사이의 교제로 생긴 친밀한 관계를 뜻할 때 우정,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중해 문화 배경이나 그레코로만 문화처럼 베타성과 동질 그룹 사이의 친밀도가 중요했던 시대적 배경과 함께 필리아는 뭐의 반대말이냐면 원수의 반대말입니다. 원수. 이건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원수, 엑스라라는 말의 반대말인데, 이거는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깊은 연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코코노니아라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 이건 뭐예요? 목숨 건 겁니다. 대충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고 대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같은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깊은 연대로 맺어진 공동 운명체 같은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해를 하면 4장 4절 같은 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건 공동체 개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과 벗된 모습은 원수의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거는 네 편 이걸 나누고 있고요. 곧바로 친구와 원수로 나뉘는 배타적 사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대에서 사귀는 그 대상과 같은 길, 같은 운명, 같은 목적지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같은 운명에 같은 운명.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그 교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4절 문맥에서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사업상 혹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연대한 동업자 또는 동역자, 이 정도의 의미를 넘어선 겁니다. 그 정도에서 더 넘어서서 존재론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그 사람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걸 말합니다. 완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죠? 공동명.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성취로 주신 정말의 신적 능력을 따라 일어나는 이 신적인 이 인식 현상을 통해서, 그죠? 그 알아간다는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성도로 하여금 신앙적, 도덕적 판단, 행위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람 안에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화,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부르심의 약속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실패하심도 없습니다. 그 목적지는 생명과 경건이고요. 그 종말의 영원한 생명과 세상을 이기는 경건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신적 능력도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운명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같은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갑니다. 의와 화평이 거하는 그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 교제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공동체예요. 그냥 이거는 뭐 대충 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5절서부터 11절의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잠깐 시간이 가더라도 이 구조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가 한다면 권면 A, 8절 9절이 권면 B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상반절이 권면 A.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권면 A, 명령.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그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인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10절 하반절 그리고 11절까지가 B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B, A 다시, B 다시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에는 권면의 이유, 그 다음에 명령의 이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행 대구 우리가 말한 대로 이걸 좀 잠깐 평행 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면요. 5절에서 7절은 너희가 더하라 한 문장입니다. 이거 명령형 동사 하나로 사용된 단일 문장인데요. 여기에 뭐뭇에 뭐뭐를 이란 동일한 형태의 표현이 반복되면서 점층법적인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 가운데 갖춰야 될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초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이제 좀 더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8절 9절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로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 가로로 시작하는 두 문장입니다. 그래서 B가 A의 권면을 준 이유를 밝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8절을 지각하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풍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 무능하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9절을 지각하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소경이고 원수치 못하고 그의 옛죄들을 깨끗게 하신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7절을 하지 않은 이 권면을 거부한다면 권면의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8절은 신앙의 미덕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긍정의 경우고 9절은 부정의 결과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부정의 결과를 부각시키면서 신앙의 미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에서 여기 오늘 보면 A가 5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A-는 10절 상반절입니다. 이 A-는 비록 짧지만 깊은 뜻을 함유한 아주 단호한 어투의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A-10절 상반절은 명령이고요. 여기는 힘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뜻을 갖는 명령형 동사가 더욱이란 단어 비격구 부사를 쓰고 있고요. 또 생략해도 되는 굳게라는 형용사도 거기 포함합니다. 아주 강력한 거죠. 그래서 A에 대응하는 그죠? 5절에서 7절까지 이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강력한 명령투의 문장을 배치시킨 것은 A에 제시된 5절에서 7절에 제시된 신앙의 미덕의 열매를 맺는 일이 A 다시 그죠? 10절 상반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굳게 붙드는 것과 별개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굳게 붙드는 게 뭐냐? 5절에서 7절을 내 속에서 이뤄나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굳게 잡음으로 신앙의 미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신앙의 미덕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굳게 잡는다는 사실을 평행 대구 구조로 대응되는 위치에 A와 A-를 배치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가 비로소 온화한 교훈조인 반면에 A-는 강력한 명령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전력해야 될 일임을 이중으로 반복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B-에서도 나타납니다. B-는 10절 하반절에서 11절. 그러니까 A-의 이유, 그죠? 명령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는 접사 가르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는 우매라는 이중 부정을 통해서 문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A-에서 얘기하는 10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런 자는 결단코 실족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 이 명령, 그죠? 이 명령에 따를 때는 결코 실족하는 부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중 부정문을 여기서 씁니다. 이러한 강조는 11절에도 다시 강조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명령의 이유 거기서도 얘기하면서 넉넉히, 이 부사가 쓰였고요. 영원한 나라라는 이 표현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주 긴 수식어를 거기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것은 장차 성도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이미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주를 믿고 사모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다양한 명칭이 쏟아집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중복 사용한 것은 그분의 다양한 면모를 새삼 각성시키기 위함입니다. 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지만 여기서는 소테르, 구주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테르라는 이 구주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거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11절에서도 주시리라, 신적 수동태인데요, 이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성부 하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역시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B다시, 그러니까 10절 하반절 그리고 11절에서 B 8절 9절입니다. 그죠? 권면의 이유, 그죠? 똑같이 A-의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의 핵심 부분에 누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묘사에 구주를 첨가하면서 수동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그분이 가시는 주권을 부각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동일한 내용의 권면, 명령, 이들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평행 대구 구조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A, B, A-B, 이걸 얘기하면서 어느 특정 사실을 강조 제시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수사적 문장 구조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정권이나 또는 교권을 잡은 자들의 핍박, 또는 이단 사설의 도전, 내부 갈등으로 일어난 분열, 아주 각종 대외적인 그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들,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할 때 성도로서 누리게 될 축복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소박하게, 아주 친근하고 장중하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평행 대구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성한 성품, 오늘 4절 하반절에 기록한 대로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판단할 그런, 우리에게 그런 게 없고요.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를 물으면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 8절에서 11절까지예요. 이 권면을 한 이유와 이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것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외를 형제외 사랑을 공급하는, 그죠? 이것을 더하는 그 삶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상반절에서도 명령의 이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의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4절에 기록한 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죠? 누구를 알면서요? 이 약속을 알고, 그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알고, 그 알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 놀라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넉넉한 사람으로, 그 성품을 갖추는 사람들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생명에 속한 것들 이미 주신 그것으로 풍성해지는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경건해지기를 힘쓸 수 있는 그죠?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